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용해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네. 그런데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폭동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선고하였고 로마 병사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희롱을 다 했고 심지어는 얼굴에 침까지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형장인 골고다 산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운 채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은 전부 다 알몸입니다. 옷 하나, 팬티 하나 없는 그냥 벌거숭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바라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계신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벌거숭이가 돼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는데 그 밑에 군중들이 쭉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총독 빌라도를 압박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몰았던 대제사장 무리들도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던 주민들도 때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몰려들었던 수도 없이 많은 그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흉악범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3개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 일당은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에는 예수님은 저 흉악범들과 똑같은 잡범이다, 잡범에 불과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잡범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물론 십자가도 큰 고통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형이 머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 가도 그 십자가형은 존재하지를 않죠. 그렇게 큰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형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숭이 모습으로 죽어야만 하는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 십자가 물론 큰 고통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져야 되는 고통은 그 수치라고 하는 건데 서양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동력? 그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에 맞게 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진 게 서양이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근데 동양, 유교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양에서는 뭘 사회 토대로 삼냐면 체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면. 그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회는 각자 기본적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체면,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도에는 1829년서부터 사티라고 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티라고 하는 제도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을 화장을 시키는데 화장을 시킬 때 반드시 그 남편의 아내 되는 사람도 화장을 시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오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죽을 때는 아내도 그 자리에 똑같이 산채로 화장을 시키는 것이 사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불에 타 죽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면 그 도망간 여인을 다시 붙잡아 오는데 누가 붙잡아 오냐면 그 가족들이 붙잡아 와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붙잡아 와서 가족들, 자식들이 그 가족들이 자기 어머니를 산채로 꽁꽁 묶어서 다시
화형을 시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산채로 화형을, 그것도 가족들이 화형을 시켜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중동에서는 지금도 자기 가족의 수치를 가져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손으로 가족을 죽입니다. 그거를 명예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치를 너무 중요시하는 이 동양권의 문화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딸깍바리, 남산새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따깍따깍하는 나무심, 거기서 나오는 말이 따깍바리고요. 남산새님이라고 하는 말은 남산에 살고 있는 가난한 양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남산새님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냐면, 비가 오면 지붕이 뚫려갖고 비가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릇 받쳐놓으면서 그릇에 똑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 야, 참 비 잘 온다 그러면서 시나 짓고 앉아있는, 올라가서 지붕을 고쳐야 되는데 지붕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떨어지는 빗방울 보면서 야, 비 잘 떨어진다, 그 술맛 좋네 그러면서 술이나 한 잔 기울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양반네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남산새님입니다. 왜 안 고치냐고요? 양반이 어디로 올라가요? 비가 와요? 아, 양반이 왜 뛰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냉수를 마셨습니다. 냉수를 마시고서는 요지로 이빨을 쑤시면서 아, 밥 잘 먹었네. 아, 냉수를 먹었는데 왜 요지로 이를 쑤셔요? 뭐 하는 짓이에요? 양반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체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 어디 가서 밥 굶었다라고 하는 소리는 하기 싫어가지고, 냉수를 먹으면서도 밥 굶는다고 하는 그런 체면, 내 체면이 깎이는 짓은 소리는 안 듣고 싶으니까 요지로 냉수 먹고 이를 쑤시는 사람들, 그래서 남산새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체면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에 참 쓸데없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게 꼭 호텔에 가서 결혼식들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비싼 옷들을 입어야 되고, 왜 그렇게 비싼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러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꼭 그래야만 하는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아, 누구도 했잖아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런 체면이라고 하는 것, 수치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허례허식이 많습니다. 소득에 지나치게 큰 집,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차, 이 모든 게 다 체면이라고 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도 체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도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체면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벌거숭이가 됐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형벌인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암몬왕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 암몬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우리를 조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고서는 이 수염을 반을 쑥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옷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원피스 같은 거죠. 이렇게 쭉 긴 통으로 된 옷이 있는데 이거를 아랫도리를 다 잘라버려가지고서는 궁뎅이가 드러나게 해버렸어요. 궁뎅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벌거숭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나라의 사신들인데, 자기네 나라에 큰 슬픔이 있어서 위로하러 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벌거숭이, 옷을 궁뎅이가 나오게 다 잘라버리고 벌거숭이가 됐다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로 쫓아버렸어요. 이 모습을 다윗이 보면서 내가 그런 수치를 당했다라고 느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똑같이 수모를 당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벌거숭이가 됐고 이스라엘이 벌거숭이가 됐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야, 이건 도저히 참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벌을 해버려요.
자, 다시요. 벌거숭이가 됐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체면의 문제인지 수치의 문제인지 이게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으로 커졌다고요. 발발했다고요. 벌거숭이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벌거숭이로 만들었다고. 그러니 이게 예수님에게 가해진 얼마나 큰 끔찍한 형벌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벌거숭이가 되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괜찮아. 나 벌거숭이가 돼도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궁뎅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숭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죠. 빌라도 죽여야죠. 저 대제사장들 다 죽여야죠. 아니 괜찮아. 나한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괜찮아. 왜? 예수님에게는 당신께서 벌거숭이가 되는 그 수치보다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벌거숭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죽음보다 더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귀한 당신만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의 구원,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벌거숭이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괜찮아.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았어. 괜찮아. 나를 채찍으로 때려. 괜찮아. 내 얼굴에 침을 뱉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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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아. 나에게는 이 땅을 구원해야만 하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만이 해내야만 하는 사명, 구원이 있잖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난 얼마든지 큰 모욕을 당해도, 큰 조롱을 당해도, 큰 박해를 받아도 난 괜찮아. 이 모든 수치가, 이 모든 아픔이 구원을 향한 과정에 불과해. 괜찮아. 너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괜찮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수치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수치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수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수치로 여겨야 될 것과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수치냐? 진리를 좇는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는 수치가 아니라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수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수치가 아니라고요. 물론 세상에서는 수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에이 너 벌거벗었잖아. 에이 너 밥도 못 먹잖아. 에이 너는 이것도 없잖아. 넌 그것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수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넘쳐나는 하늘의 상급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수치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수치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 그게 수치예요. 돈주머니를 위해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 신앙의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았다고. 어떻게 그래? 너 신앙에 양심 있는 사람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돈 때문에 양심을 팔어? 그게 수치라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까지 다 뺏어버리는 그게 수치라고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게 그게 수치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법을 어겨야 된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기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받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하대요. 목사들이 가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게 당연하대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장로들이 점집을 간다고.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당신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내가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적었다. 이거 비싼 이름이라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참 한심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는 조만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수치를 안 당하고 싶다고요? 아니요. 세상에서 받는 수치라고 하는 건 내가 씻어버릴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수치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대 앞에서 받는 수치는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에 신인 총독 갈리오 딱 도착을 했어요. 이 갈리오의 동생은 네로 황제의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린도의 신인 총독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신인 총독 제일 만만할 때다. 여론에 휘둘릴 때다. 그리고서는 이 소스데네가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갈리오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론을 두려워할 테니까. 죽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야지. 그런데 갈리오는 이 소스데네의 얕은 수에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소스데네가 고발하는 죄가 어떤 한 가지도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소스데네가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대들기 시작을 했어요. 요놈 봐라. 갈리오가 그 자리에서 소스데네를 당장 내쫓아 버렸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돌발 상황이 일어났어요. 재판을 구경하던 고린도 사람들이 법정에서 쫓겨나는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폭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신인 총독 갈리오 앞에서. 지금 폭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고린도 시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지은 나쁜 놈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렇게 힘없는 형편없이 약해 보이기만 하는 사도 바울을 거짓 모함하고 있는 소스데네가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집단 폭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인 총독 갈리오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폭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리면서 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 고린도 도시의 질서, 치안 유지야. 그러면서 그 집단 폭행하는 그 자리를 싹 전부 다 막았어야 돼요. 근데 내버려 두고 있네. 구경만 하고 있네. 잘하고 있다. 잘한다. 옳지. 잘한다. 이러고 있네. 당연히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집단 폭행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을 흩어놔야 되는데, 해산시켜야 되는데, 잘하고 있다. 그리고 갈리오가 내버려 두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쫓겨나 재판까지 받았네? 이건 어찌 보면 수치일 수도 있어요. 바울? 야, 그 사람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난 사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복음을 전하는 순간, 매 순간 매일이 그 사람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 아니야?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일 수 있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법정 앞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수치일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것들을 내가 과연 수치로 여기느냐 아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시던 모든 희롱을, 모든 박해를 수치로 안 여기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고. 수치로 여겼다면 반드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었을 겁니다. 1차 여행 중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미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중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2차 전도 여행도 회당에서 쫓겨나 법정에 끌려갔고 매를 맞았던 적도 있었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건 수치잖아요. 너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맨날 두들겨 맞냐? 너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법정에 끌려가는 게 벌써 전과 몇 번이야? 넌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수치라고 여기는 일들이 바울에게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줄줄이 많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수치네 그랬다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었었겠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매를 맞고 쫓겨나고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갇히고, 이건 나한테 수치가 아닌데, 오히려 수치라고 하는 건 내가 신앙이 있는데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게 수치지. 멀쩡한 두 손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이게 예수쟁이로서의 수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수치지. 내가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게 수치야? 내가 결혼 못했다는 게 수치야? 내가 집을 못 가졌다는 게 수치야?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게 수치야? 아니야. 내가 예수쟁인데 예수쟁이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있고 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예수로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수치인 거야. 사도 바울의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스데네가 생각하는 수치라고 하는 건 달라요. 하고 많은 회당 중에 왜 하필 내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 보면서 자꾸 수근수근거리고 있잖아.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나만 보면 괜히 도망치는 것 같고,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내 뒷담하고 다니는지 알아? 나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소스데네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수치라고 하는 게, 외적인 수치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던 소스데네가 그렇게 외적인 수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소스데네가 갈리오 앞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수치를 당했어야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꼴을 당하고 앉아있네.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있네. 부끄러워.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폭행당하고 있다는 자체가 수치가 아니라,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이거 하나님의 계시야. 또 똑바로 알아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수치인 거야. 인간이 수치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수치로 여기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벌거숭이 얼마든지 오케이, 좋아.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아무런 수치도 아니야. 내게 있어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수치를 당해도 난 좋아. 예수쟁이 기업가가 자기 기업을 통해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허덕이면서 살아. 괜찮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 오히려 법을 어겨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지. 예수쟁이가 신앙의 양심을 뒤로 하고 지금 웃겠다고, 지금 갖겠다고 그렇게 애쓴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이지. 국회의원들의 40%가 예수쟁이에요. 거긴 이단도 없어. 다 정통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기가 막혀. 왜? 신앙의 양심대로 안 살거든. 신앙의 양심대로 공약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정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정치에서 선거에서 당선 안 될 수도 있어. 그건 부끄럽지 않지. 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부끄럽지 않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공약들을 많이 내세워놓고서는 붙었어. 당선됐어.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해. 그건 부끄러운 거지. 내 안에 과연 예수쟁이로서의 양심이 살아있느냐? 예수쟁이 맞습니까? 이 시대가 필요한 거는 99%의 거룩한 예수쟁이들이 아니에요. 1%의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1%의 양심, 거룩한 양심이 살아있는 그 예수쟁이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 세상이 변화될 테니까.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양심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찬양하십니다.